천상의 책 11권의 111번 하나님께 징벌을 내려달라고 강요하는 인간. 일상적인 상태로 있는 동안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을 잠깐 배웠으므로 아무쪼록 거룩하신 정의의 결정을 바꾸어 주시기를 빌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 예수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소식이 이리도 많이 들리니 제 변변찮은 가슴이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그만 고종하십시오. 지옥처럼 흉악한 전쟁 도구들 아래에서 신음하며 슬피 울고 있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모상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딸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일들은 그래도 아직 계획의 스케치에 불과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내가 표시하고 있는 이 넓은 범위가 네 눈에 보이지 않느냐? 내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곳저곳에서 여기에서는 이러저러한 도시들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러저러한 건물들이 있었다 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일부 지역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인간이 나에게 징벌을 내려달라고 강요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의 내게 대든다고 할 만한 태도를 보이며 화를 돋구고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참아왔으나 이제는 때가 다 되었다. 인간이 사랑과 자비의 나를 알려고 하지 않고 정의의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힘내고 그토록 금방 실망하지 마라. 아멘. 11권의 112번. 영원히 예수님의 기도와 일과 고통을 소유하고 이 기도와 일과 고통에서 나오는 모든 선을 모든 이에게 베푸는 데에 꼭 필요한 조건. 내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며 내 전부이신 그분께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아 너무너무 괴로웠으므로 이렇게 탄식하며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늘과 땅이 먹먹해지도록 잔판식을 하여 나의 이탁한 상태를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시게 하련마는 그분을 알고 사랑하면서도 그분 없이 홀로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불행인가. 도대체 이보다 더 기막힌 불행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그러고 있을 때에 복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셔서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를 시험하지 마라. 왜 이러는 거냐? 나는 네가 차분한 마음으로 있게 하려고 온갖 말을 다 해주었다.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을 삼가하고 있을 때에는 징벌의 강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내 정의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 심지어 그 이유까지도 말해 주었다. 이전에는 내가 평소처럼 오지 않는 것이 징벌을 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 큰 징벌이 덮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리도 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화들화들 떨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의 그런 상태를 가라앉히시려고 표정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매우 다정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늘 나를 보지 못해도 나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언제나 나와 일치하여라. 기도할 때면 너의 기도를 나의 기도 안에 흘러들게 하여 이를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와 같이 하면 기도와 아울러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너도 하게 되리니 내가 아버지께 드린 영광을 드리고 내가 모든 일을 위하여 얻어낸 선을 얻어낼 것이다. 일할 때면 너의 일을 나의 일 안에 흘러들게 하여 이를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와 같이 하면 내 인생이 행한 모든 선을, 만물을 성화시킨 모든 선을 내 손안에 넣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을 때면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 안에 흘러들게 하여 이를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와 같이 하면 내가 구원사업 안에서 행한 모든 선을 네 손안에 넣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너는 내 삶의 중심을 이룬 세 가지 점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바다들이 너에게서 흘러나와 만인의 선익을 위해 쏟아 부어지리니 나는 너의 삶을 너의 삶으로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의 삶으로 여길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113번.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단합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께 반역을 꾀하려고 공모한 것에 대한 징벌. 복되신 예수님의 일상적인 부재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아주 설게 울고 있었다. 그러자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태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고통스러운 상태로 오셨다. 이 때문에 내가 더 크게 울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현 시대를 두고 울고 있는데 나는 다가올 시대 때문에 울고 있다. 오, 민족들이 어둡기 그지없는 미궁 속에 빠져들어 서로가 서로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서로가 서로 학살할 지경이 되리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고 그처럼 미친 듯 눈먼 듯 설쳐대면서 자의 행위도 불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련한 이탈리아가 빠져들 미궁으로 말하자면 이 나라는 너무나 세게 뒤흔들릴 것이다. 내가 몇 년 전에 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아라. 외국인들이 침략이라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 외국인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가 바로 이것이니 이탈리아가 얼마나 치욕스럽게 억눌려 있게 되겠느냐. 하기야 이탈리아는 지나치도록 내게 배은 망덕을 저질렀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내가 특별한 애정을 쏟은 나라들이건만 가장 심하게 나를 부인했고 서로 손잡고 나를 모욕해왔다. 이에 합당한 징벌은 서로 손잡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들은 또한 교회를 걸어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아, 딸아,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단합하여 나를 모욕하고 내게 반역을 꾀하려고 공모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러니 거의 모두가 징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 그분께서 당하고 계신 폭력, 그리고 나의 두려움과 근심,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이다. 그 많기도 많은 비웃 가운데에서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산 제물로 있게 하시어 저 민족들이 받아야 할 징벌을 면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당신과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아멘.
천상의 책 11회 1권의 114번. 억압된 사랑은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이다. 의지를 통해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연금. 잔뜩 풀이 죽어 있어서인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 재물이라는 신분도 고통도 예수님도 다 끝장이야. 여기에 덧붙여 고해 사제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영성체도 못한 채 지내야 할 것 같은데다 예수님께서 나의 산 재물 신분을 정지시키고 계신 데서 오는 중압감도 만만치 않다. 내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를 지지하는 편에 있어야 할지 반대하는 편에 있어야 할지 아무런 명령도 받지 못하고 있는 터였다. 이로 인해 괴로움이 더욱 가중되는데 그것은 지난해 3월 고해 사제의 몸이 편찮아서 내가 지금과 같은 처지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산재물 상태로 있든지 지도자가 나로 하여금 그 상태로 있게 하든지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코라토가 화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근심 걱정에 쌓이고 있었다. 나 자신이 코라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어려움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나의 그 불안과 고뇌를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마음속에서 어찌나 들끓는지 몸이 돌덩이처럼 굳는 느낌이었다. 그제야 측은한 마음이 드셨는지 복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이마에 손을 대고 계신 모습이었다. 너무 괴로워 보이시니 나는 소리를 내어 그분을 부를 엄두조차 내지 않았다. 들릴 듯 말 듯 예수님, 예수님 하고 속삭였을 뿐이다. 그분은 나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 어찌나 큰 슬픔이 서려 있는지 과연 딸아 정말 너무 괴롭구나. 너를 사랑하는 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너는 내내 울기만 할 것이다 하셨다. 허기야 나는 너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너에게 별로 자주 오지 않으니까 내 사랑에 억눌린 채 나 자신을 쏟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도 나를 보지 못해서 너 자신을 쏟아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괴로움이 더 커지기도 하는 것이다. 아, 딸아, 억압된 사랑은 더할 수 없이 가슴 아픈 고통이니 가련한 심장을 가장 심하게 비틀어대는 고통이다. 네가 차분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나는 그다지 괴롭지 않다. 그러나 네가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속을 태우며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나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 된다. 하는 수 없이 너에게 와서 나 자신을 쏟아내고 너도 그렇게 하게 한다. 나의 고통과 너의 고통은 자매처럼 닮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산 재물 신분은 끝난 것이 아니다. 나의 일은 영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다. 게다가 나는 의지를 통해 사람을 본다. 너의 의지가 바뀌지 않았으니 너는 전과 다름없는 너다.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불이익은 내 고통의 효과, 즉 재앙의 면제를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나 받을 뿐이다.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공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공직에서 은퇴한 뒤에도 종신연금을 받는 것과 같다. 내가 사람들보다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국가기관은 그들에게 종신토록 연금을 주지만 나는 영원토록 주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내가 너의 신분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속을 태워서는 안 된다. 더구나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잃어버렸단 말이냐? 너를 지도하는 사람은 현재의 사태가 어떠하고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알고 있으므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고 나는 고라토를 중히 여길 것이다. 하물며 너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내가 너를 꼭 껴안고 있으마.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115.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반영되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도 그 안에 반영된다.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 안에 나의 온 존재로 녹아들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시 온 존재로 내 안에 녹아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영원히 완전히 내 뜻 안에서 살 경우 그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의 생각이 하늘의 정신 안에 반영되고 뭔가를 소망하고 말하며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반영된다. 또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그 영혼 안에 반영된다. 이는 흡사 태양이 거울 유리 속에 반영되는 것과 같다. 유리 속에 하늘의 태양과 똑같은 하나의 태양이 보이는 것이다. 하늘의 태양은 붙박이 별이어서 언제나 제 위치에 있는 반면 유리 속의 태양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영혼은 나의 뜻에 의해 구체화되므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반영된다. 그리고 이 반영들의 사랑의 상처를 입을 만큼 황홀해진 나는 영혼 안에 또 하나의 태양이 형성되도록 나의 모든 빛을 보낸다. 따라서 하늘에 하나의 태양이 있고 땅에 또 하나의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태양들 사이에는 그지없이 황홀한 기쁨과 아름다운 조화가 있다. 만인의 선익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지. 하지만 영혼이 내 뜻 안에 붙박여 있지 않으면 유리 속에 만들어진 태양처럼 일시적인 것이 된다. 조금 지나면 유리는 어둠 속에 묻히고 하늘의 태양만 홀로 남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116. 세상에는 징벌, 소수의 선인들에게는 큰 시련의 때, 충실성을 통해서만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징벌의 채찍이 더욱더 광범위한 지역을 휩쓸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거의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밤에는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는 일을 겪었다. 나 자신의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내었고 그분을 뵙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지만 세상에
맙소사, 내가 막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내게서 그분을 잡아채더니 산산조각을 내는 것이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그 흩어진 조각들 중 하나 부근의 땅바닥에 몸을 던졌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소수의 착한 이들에게는 확고함과 용기가 있기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무엇에도 소홀히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오는 큰 시련에 봉착하리니 오직 충실성을 통해서만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지상은 일찍이 본 적 없는 재난들로 뒤덮이리라. 피조물은 그들 자신의 신을 소유하기 위하여, 또한 어떤 대학살을 치러서라도 저희 기분을 풀기 위해서 창조주를 죽여 없애려고 들리라. 그들은 이 모든 것에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더없이 잔혹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리니 일체가 공포와 경악의 대상이 되리라. 그 뒤 나 자신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지만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저들이 내 사랑하올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생각만 해도 죽음을 느낄 판이었다. 무슨 희생을 치르든지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분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야 그분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언제나 좋으신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비로소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분께서는 항상 찬미를 받으시기를. 아멘. 찬상의 책 111권의 117.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전 본질을 소유한다. 계속 더할 수 없이 괴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복되신 예수님께서 아주 드물게만 오시기 때문이다. 내가 비탄에 잠겨 있으면 그분께서는 흑흑 느끼는 울음소리로 응대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딸아, 징벌이 갈수록 더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오지 못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있는 거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강하고 튼튼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거의 온 밤을 꼬박 함께 지내주셨다. 입 맞추며 어루만져 주시는가 하면 부축해 주시기도 하셨고 내 팔에 몸을 던져 쉬시기도 하셨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끼리 자행하는 테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일부는 이쪽 방면에서 일부는 저쪽 방면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지금 또 기억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었다. 딸아, 내가 내 능력 안에 지니는 것을 영혼은 그의 의지 안에 지닌다. 그러므로 나는 영혼이 실제로 하기를 원하는 선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미 행한 것으로 본다.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는 원하는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반면에 영혼은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렇지만 그의 의지가 능력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점점 더 나와 비슷하게 되어가고 나는 그의 선한 의지가 지니고 있고 또 실행하고자 하는 저 모든 공로로 점점 더 그를 부유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영혼이 자기를 전부 나에게 주면 나는 그 영혼 안에 나의 거처를 정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차단한 채 눈에 띄지 않게 있고 싶을 때가 많다. 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영혼을 보초로 세운다. 성가시게 내 잠을 방해하려고 오는 자를 들여보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영혼 자신이 성가신 일들과 가감히 맞서 나의 안식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내가 모든 것에 문을 열어주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다. 이럴 때에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바람과 그들 마음에 싸늘한 냉기, 그들이 내게 쏘아대는 죄의 화살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렇건저렇건 영혼은 모든 것에 만족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 뿐더러 내 일을 자기 것으로 삼기도 해야 한다. 만일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없다면 나는 그의 마음 안에서 불행할 것이다. 그런데 영혼으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본의 아니게 숨기는 조심을 해야 한다면 내 자유란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과연 모든 것이 내 뜻 안에 있다. 영혼이 내 뜻을 소유하면 나의 본질 전부를 소유하고 내 그 자신 안에 나의 전 존재를 포함하게 된다. 내 생명의 본질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으므로 그가 선을 행할 때면 그 선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선이기에 모든 피조물의 선익을 위하여 빗살처럼 퍼져 나가는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1권의 118번.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 박동과 하나 되어 고동치려면 철저한 이탈이 필요하다. 지상 삶보다는 천상 삶을, 인간적인 삶보다는 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나의 심장 안에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심장 박동이 나의 심장 박동 안에서 고동치고 있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를 참으로 사랑하며 모든 일 속에서 내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그의 심장 박동과 나의 심장 박동이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심장 박동을 나의 것이라고 부르고 그의 박동들이 나의 박동 주위와 안쪽에 있기를 바란다. 나를 위로하며 내 고통스러운 박동 소리를 죄다 유쾌한 소리로 바꾸는 일에 전념하면서 말이다. 내 심장 박동 안에 있는 그의 박동은 감미로운 화음을 이루면서 내게 내 생애의 전체를 되풀이해 말해주고 영혼들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나로 하여금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딸아, 내 심장 박동의 메아리가 되려면 얼마나 철저한 이탈이 필요한지 모른다. 지상 삶보다는 천상 삶을 살고 인간적인 삶보다는 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딸아, 내 심장 박동의 메아리가 되려면 얼마나 철저한 이탈이 필요한지 모른다. 지상 삶보다는 천상 삶을 살고 인간적인 삶보다는 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그늘,
단 하나의 사소한 것도 영원히 내 심장 박동의 힘과 조화와 거룩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에 넉넉하다. 따라서 영혼은 내 심장 박동의 메아리가 될 수 없고 나와 일치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슬픔 속에서건 기쁨 속에서건 홀로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슬픔은 내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알면서도 정작 때가 되면 그 약속들을 저버림으로써 나를 실망시키는 영혼들에게서 오는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1권의 119번.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의지로 사는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향한 목소리가 된다. 다정하신 예수님의 계속적인 부재로 말미암아 나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 아침에는 나의 온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마치 내 최상선이신 분의 무한성 안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문득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여기에 예수님이 보였고 그분의 온몸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즉 그분의 발과 손과 심장과 입이 요컨대 모든 것이 목소리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목소리들이 각 피조물을 위하여 무수히 불어나고 있었다. 예수님의 발이 피조물의 발과 그 하나하나의 걸음에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손이 그들의 활동에 예수님의 눈이 그들의 눈길에 예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가 흐르는지, 얼마나 황홀한 광경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러나 슬프게도 이 모든 조화가 피조물에 배은 망덕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사랑은 모욕감으로 갚음을 받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와 생각과 감정과 소망 등등의 수만큼 많은 목소리로 불어난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해지는 저 행위들을 보답으로 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주면서 받기를 바라는 내게 그들은 사랑 대신 모욕을 준다. 내가 생명을 주건만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죽음을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사랑의 과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나와 하나 되어 내 의지로 살며 나의 무한상 안에 잠겨있는 영혼 역시 나와 함께 온통 목소리가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가 길을 걸으면 그 걸음들이 말을 하면서 죄인들을 따라다니고 그의 생각들은 사람들의 정신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된다. 다른 모든 것도 그와 같다.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서만 내가 사업에 보답을 받는 셈이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사랑에 일치하여 나와의 조화를 유지할 능력이 없으므로 내 뜻 안으로 들어와 이 뜻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신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 사랑은 비로소 분출구를 만나게 된다. 내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120
피조물이 예수님께 만들어 입힌 가시 의상. 계속해서 더할 수 없이 쓰라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께서 잠시도 오시지 않고 걸음을 끊어버리실지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 자꾸 이렇게 중얼거렸다. 예수님, 저에게 그것만은 하시지 마십시오. 말씀을 하시고 싶지 않으시면 아니하시면 됩니다. 저를 고통받게 하시고 싶지 않으시면 제가 단념하겠습니다.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고 싶지 않으시면 당신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게 전혀 오시지 않는 것, 그것만은 부디 하시지 마십시오. 당신께서는 그것이 저의 목숨을 바치는 만큼이나 큰 희생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땅거미 지고 나도 당신께서 오시지 않고 홀로 남아 있어야 한다면 저희 본성 자체가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있노라니 복되신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쓰라린 마음을 더욱 쓰라리게 하는 말씀이었다.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잠시라도 나 자신을 쏟아 부으려고 너에게 오지 않는 것은 세상이 온갖 재앙과 파괴의 결정타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공포에 질린 나는 고통으로 몸이 돌덩이처럼 마비되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분께 이렇게 아뢰었다. 예수님, 당신의 현존을 거두시는 매 순간이 당신께서 영혼들 안에 당신의 새 생명을 창조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은총을 저에게 꼭 주셔야 합니다. 주신다는 조건 하에서만 당신의 부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 없이 지내는 것, 곧 끝없이 무한하고 영원한 선이신 당신 없이 지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양팔을 뻗쳐 내 목을 쌓아놓으셨다. 동의의 표시인 것 같았지만 나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얼마나 가슴 아픈 광경인지 머리뿐만이 아니고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 전체가 가시들로 뒤덮여 있었다. 온통 가시들이어서 그분을 껴안다가 나도 찔리고 말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친절하게도 당신 심장 부근을 옷처럼 덮어 싸고 있는 가시들을 부수시고 나를 그 안에 들여보내었다. 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었다. 신성이 그분의 인성과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인성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반면 신성에는 고통이 닿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옷을 만들어 입혔는지, 가시들이 얼마나 깊숙이 내 인성을 찔러대고 있는지 보았겠지. 이 가시들이 나의 인성을 온통 뒤덮어 신성의 문을 막고 있다. 내 인성을 통해서만 신성이 피조물의 선육을 위해 흘러나갈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니 이제 이 가시들의 일부를 뜯어내어 피조물 위에 쏟아 부을 필요가 있다. 가시들 사이로 내 신성의 빛이 흘러나가게 하여 그들의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땅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 등의 징벌로 뒤덮일 필요가 있다. 피조물들이 내게 만들어 입힌
이 가시 의상을 뜯어내고 신성의 빛이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니 그래야 더 좋은 시대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